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어제까지 정규인 수련을 했습니다. 정규인 수련 통해서 정규인 수련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 동안 또 달려가야 될 말씀의 방향을 찾는 것. 그래서 물론 시국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진행한 이유는 지금의 시간표로 치면 우리가 또 하반기에 대한 응답들을 좀 시작하는 부분에 어렵겠다. 우리가 모인다, 모이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정교인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수련 1, 2강을 좀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돼. 언약의 여정이구나. 무슨 많은 설명하시고 많은 중요한 메시지 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반기 동안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달려가야 될 미션이 분명히 붙잡힌다면 이번 올해 절대 응답의 축복이 또 하반기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달교를 통해서 어제까지 전달되었던 1, 2강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이다. 왜 안디옥 교회냐? 초대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의 모델로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웠냐? 제가 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면서 결국 뭡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부터 실제로 전도와 특별히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 시작이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시대 가운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가운데 그래서 모인 것이 안디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만 전했는데 이때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심.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요 뭡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 삼았다는 것은 우리 온산교회는 반드시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우리의 그릇이 뭡니까? 237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름이 왜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온 세상 교회냐? 지금의 우리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을 품는 것,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것이 세계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응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온 세상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모델이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부분에 어디에 전도와 선교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자로, 목사님께서 모든 부분에 전도 관련된 부분에 모든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릇이요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준비도 하고 뭐 그릇도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온 세상에 237 나라의 모든 사람이 온다면 이것을 품을 중요한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이 그릇은 뭡니까? 사람이겠죠. 또 이 그릇은 또 교회겠죠. 또 이게 뭔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미래고 길인 거죠. 그래서요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저는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응답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세계라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가운데 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대구와 경북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책임지려고 하니까요 뭐가 필요하냐? 적어도 500개의 현장 지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근데 지리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모든 전문 분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군을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직업군이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분야에 한 전문인, 어떤 전문입니까? 전문 기능 가진 선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문 기능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여서 파송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대학인데 대학이 전 세계에 몇 개? 2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만 대학 복음화와 또 이 속에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미래를 책임지는 RUTC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비전이 나온 것은 전 세계를 향한 전도의 선교에 대한 반드시의 응답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 비전은요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인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 물론 맞습니다.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교회가 나의 교회 되고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며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서 이 교회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 또 모든 응답의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걸 CVDRP로 표현하면서 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C입니다. 커버넌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뭡니까? 그들을 한 가정으로 불렀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시고 이것을 뭡니까? 교회의 시초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게 하냐?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너희가 후대에게 전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자녀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언약 전달에 성공했던 그 시대는요 응답하는 시대고, 언약 전달에 실패했던 그 시간은 재앙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언약은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분열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전달하는 것.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많은 시스템들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알리지 못한다면 이들이 성공한다 해도 결국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모른다면 많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또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뭡니까? 방주를 주십니다. 방주 뭡니까? 이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모든 자는 산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방주가 교회이면서요.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면서 이 방주가 교회도 표현한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겁니다.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요 썩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심지어 이걸 위하여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 선막을 주십니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 선막을 통하여 인도받죠. 이 선막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이 언약궤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셨고, 성막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을,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걸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모아서요 그냥 교회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시간을, 모든 경제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시고 인도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많은 또 부분에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도 무너진 상황이 됐지만 저라면요 반드시입니다.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는 비밀.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중심과 믿음과 신앙이 있다. 또 그 그릇이 있다. 그러면요 세상은 당연히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가질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모든 이제 종합이 초대교회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요 언약 전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역사하시면 예배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저가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응답을 가진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결국 이거 외에 다른 것이다. 결국은요 그것은 결국 교회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드시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얻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누렸고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은 많은 것을 또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다른 것은요 결국은 세상의 흐름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릴 존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교회인 거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언약은요 반드시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이냐? 루머사님이 비전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를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모세 시대는 어디를 살려야 세계복음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하겠죠. 그럼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과 모세가 있었던 시기는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바로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러면요 사무엘과 다윗은요 그들이 있던 블레셋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재앙 시대가 옵니다. 뭐 지금 겪고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 지금 뭐 코로나라는 부분, 또 자연재해라는 부분, 수많은 부분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읽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재앙 시대에 한 우리 교회를 불렀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구원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셔야겠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물론 예전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심합니다. 영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질병과 불치병의 시대가 더 옵니다. 우리 뭐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요, 모든 부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생길 만큼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라.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하나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 거죠. 그만큼 이 전 세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의 질병 때문에.
그럼 그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 질병을 오게 할 밖에 없는 그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질병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렀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르마 사님이 했죠. 저희들은 앞으로 곧 지금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당장 뭡니까? AI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쉽게 하면 사람이 이제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각하지 않는 수동적인 아이들이 되었죠. 그래서요, 무언가를 시키기도 어렵고요, 무언가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왜 아이들의 잘못이냐? 이미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요,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이요, 어디에 옵니까? 교회의 핍박 시대로 옵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라는 부분이지만 이미 지금 많은 정세가 교회라는 부분들을 탄압합니다. 왜입니까? 시대를 바꾸는 부분에 가장 걸림도 되는 것이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의 가장 보수된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교회는요, 가정을 얘기하고요. 교회는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칩니다. 지금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가정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시기인데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보수적인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의 일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터졌는데 물론 교회에서의 물론 이제 부주의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겼지만 많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뉴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탄압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향 받습니다. 교회를 못 나온다 그게 아니라 아예 또 헷갈리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곳인가? 더 많은 시대가 있으면 자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이 재앙 시대, 영적 질병 시대, 4차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 우리를 교회를 불렀다. 저는요 반대십니다. 이 재앙을 이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코로나로 못 모인다, 우리가 재앙 만났다, 이럴수록요, 우리는요,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 시대가 올 겁니다. 누가 살릴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질병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교회는요, 반드시 이 치유에 대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온세는 교회가 이걸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와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요. 앞으로요, 가정과 현장에서 모이면 됩니다. 우리가 못 모인다, 그건 예배 못 드리는 이유가 아니죠. 못 모인다면 흩어지면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수많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응답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비전이다. 앞으로 수많은 시대가 올 거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 시기에 보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질 교회를 부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앙과 이 모든 영적 질병과 4차 산업과 교회의 핍박은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D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쉽게 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 주신 세 가지 비전입니다. 뭡니까? 현장 지교입니다. 모이지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현장 지교를 세웁니다. 그럼 이 지교에 누가 책임지냐? 이 현장 지교를 책임질 제자가 나올 때 지교에 세워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세운다, 뭐 건물을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도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이 누가 있냐?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책임질 자. 그래서 저는 이 500 현장 지교회, 저는 다른 의미로 이 500 현장을 책임질 500 현장 중직자가 세우시는 것이다. 이 현장 중직자라는 것은 내 업에서도 응답받고요, 내가 심지어 어떤 현장 가서요, 다락방부터 모든 전대문을 열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교회를 인도해 나갈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준비되면요, 뭐 코로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교회가, 결국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못 찾게 되면 어려워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 비전을 품지 못하고 이 비전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틀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500년 중직자. 그럼 우리 성도님은요, 어디입니까? 여기 도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도전입니까?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랩런트 온답니까? 이 랩런트 통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요, 우리는 미래와 모든 땅끝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영적 질병이 어디 오겠습니까? 다 전문인들 분야 옵니다. 그리고 모든 데 들어갈 수 있는 키가요, 이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누가 살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문인을 통하여 산업선교회와 영산업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모인 적이 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중요한 제자가 온다면 우리가 그들의 품을, 그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시대를 책임질, 또 모든 현장에 재앙을 막을, 영적인 질병을 막을 일천 전문 기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업의 현장에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할 만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교회를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응답받는 것이죠. 앞으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지금의 것을 본다면 아닙니다. 많은 교회도 지금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될 미래와 중요한 응답받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미션홈이라든지 또 중요한 대학 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언약 속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속에 왜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정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도전해야 할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시면서 찾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와 이 교회를 불렀다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은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여러분들이 이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실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평생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뭡니까? 교회의 이 모든 제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구역이다. 그래서 3반기 동안도 계속 뭐 이렇게 했습니까? 구역을 강조하신 겁니다. 구역을 통한 현장 지교회, 구역을 통한 모든 성도들의 관리, 구역 건설을 통해서 이 모든 미션을 주고 응답받는 팀. 뭡니까? 결국 교회는요, 우리가 이 구역의 응답들이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교회는 물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에 모든 포커스 맞춘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현장 지교, 또 모든 성도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제 이 부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곧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현장 향한 계속 캠프, 그리고 구역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 일꾼의 양성. 그리고 현장에서는 목사님 황금마장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전도 전문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시지만 상담이 하는 한 바우처, 그 바우처 하나 열렸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 와서 상담 받고 또 복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나가지 말자 또 뭐 어렵다 하지만 문제가 갈등 사람들은요 그 질병을 치유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찾아옵니다. 우리 목사님 여쭤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혼자 연락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좀 전도 전문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현장 나갈 수 없다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상담, 그리고 치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호흡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용,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스포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루트 찾는 거. 그래서 황금마장의 모든 전대문 열자. 이것이 목사님이 하반기 두고 계신 방향입니다. 그러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저 전도 전문팀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가져야 될 실현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것은 하반기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도전할 것이냐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또 그냥 뭐 하반기에 지나가면 아유 1년 잘 보냈네. 그럼 결국 우리가 절대 응답의 축복이 하는 그 응답은 나의 응답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의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전도 전문팀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내가 이 구역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단순하게 우리 구역장님과 건차님이 아닙니다. 아니 구역 내에서 모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건차를 응답받겠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그 가끔 보면 뭔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 아유 저는 아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위치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응답에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뭡니까?
특별히 랩넌트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이 부분 가지고 랩넌트에 대한 부분들은 서밋스쿨, 그리고 기도스쿨, 그리고 치유스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랩넌트 교육국에서 이 부분들 어떻게 응답받을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자로서 내가 이 서밋스쿨, 기도스쿨, 치유스쿨을 한다면 내가 어디에 응답받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응답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방향 말씀이 나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볼 것이냐,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뭡니까? 말씀 실현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말씀을 성취할, 실현할 팀이 없다면 결국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사무엘이 선포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그것을 응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저도 지금 교육자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반기 목사님께서 주신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놓친다, 그럼 우리는요 많은 것을 했다, 많은 헌금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에, 어떤 방향이. 그래서 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국 이로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도전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3팀. 이 일의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이죠. 이제 이 길을 인도하고 이 길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3팀이라는 부분이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마다 구역마다 이 3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말씀 실현팀에서요, 구역에서요, 이거 미션 찾아서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구역마다, 랩넌트 기간마다, 또 우리가 현장의 중요한 전도팀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교회의 언약을 두고, 이 교회의 비전을 두고 24시 하는 제자.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해 들어오시면 국장단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구역도 맡기고 하십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시냐? 물론 우리 이제 교육자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교육자가 다 한다면, 그러면 교육자가 없어진다면, 또 혹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전 세계에 저 복음 다 전해낸다면, 그러면 교육자가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통해서는 모든 성도를 사도를 세웠습니다. 평신도 사도죠. 초대교회는 7지대 세워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24시 제자 되어서 내가 맡겨진 그 현장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응답받는 겁니다. 구역은 누가 살려야 됩니까? 구역장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현장은 누가 살려야 됩니까? 전도 전문팀을 받은 팀장이 살리는 겁니다. 랩넌트 누가 살립니까? 교사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말씀팀을 움직이는 두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요 24시 제자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 교회는 누가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린 겁니다. 이 교회 통해서 누가 시대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온산 교회를 주셔서 온산 교회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 안 모였다, 누가 왔다 안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정말로 내가 참된 헌신을 하고 있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경수의 1, 2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실현하는 자만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24시 제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결단은 그래.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얘가 이 일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림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기 맡게 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기도했는데 이 언약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현장과 생명과 구원 역사를 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은합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100년 뒤에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장이 아닙니다. 저는요, 앞으로 이 교회가 평생 응답받을 교회다.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서요, 응답받을 교회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오늘 좀 메시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장과 구역관찰님들 또 좀 앞으로 좀 중요한 응답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시지가 있지만 좀 우리가 중요하게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24년 제자 되겠다.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한 부분이 회복됩니다. 결국 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교회를 두고 24년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누구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해서 응답받으시다. 또 특별히 제가 또 성교 있는 또 기간 또 대한 청년부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24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핑이 되겠냐? 제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물론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렵다면 한 가지 하십시오. 어디입니까? 구역이든 현장이든 렘넌트와 교회이든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역을 살리겠다 결단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현장에 전도문을 열겠다, 내가 올인하겠다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렘넌트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겠다,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또 가능하다면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가 이 응답받겠다 하시는 부분에 좀 도전하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이걸 해낸다면 사실은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신 응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렘넌트 7명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증거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산교회 언약의 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을 통하여 정말로 전 세계를 정말 미래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의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온산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온산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응답받는 자에 대해서 이제는 주역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살이는 응답받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반기 동안 달려가야 될 길을 또한 우리 오원생교회 주신 언약의 여정을 찾도록 하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던 것처럼 우리 오원생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주역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24시 제자에 도전하여 맡겨진 일을 살리고 맡겨진 현장을 책임지며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내가 가는 모든 업의 현장에 이 응답이 나의 모든 가정의 현장에 이 모든 응답이 나의 후대기에 전달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말씀에 응답받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